아주 못된 녀석이죠.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 구슬 땅으로 도망간 지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다윗은 그런 압살롬을 몹시 그리워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 요압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극하는, 아버지의 부정을 자극하는 한 편의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매우 복잡합니다. 압살롬은 단순히 집을 나간 아들이 아니라 친형 암논을 계획적으로 죽인 살인범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암논이 동생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침내 고뇌에 찬 결단으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을 합니다. 21절이에요.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여기 청년 압살롬이라는 표현은 압살롬을 온전히 아들로 또는 왕자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살인자를 처벌함으로써 공의를 세워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용서하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부정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둘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고 왕궁에 들어오는 것도 막고 그 압살롬의 집에 가택 연금을 시켜서 2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24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내 집으로 불러다니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지금 다윗의 마음은 갈팡질팡이지요. 압살롬의 죄도 외면하지 못하고 자식에 대한 그리움도 끊지 못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놓고는 그 얼굴을 보지 않는 어정쩡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무엇이 의로움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행동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이 어정쩡한 이 자세가 결국은 압살롬의 이 마음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의 문제는 뭘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쉽게 그냥 넘어가면 우리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자식을 둘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자식에 대한 외적 기대함이 커서,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훌륭합니까? 자기는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식들에게는 이 위대한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을까? 이게 참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25절, 2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어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나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자, 성경은 압살롬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미남입니다. 성경이 왜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를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을까? 다윗은 압살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례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지만 단호하게 채찍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살인자예요. 자기 동생을 쳐 죽인 살인범입니다.
이 압살롬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외적인 기대가 굉장히 커요. 외모가 뛰어나요. 언변술이 뛰어나고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요. 사회성도 있고요. 지도력을 갖추었어요. 얘가 내 뒤를 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에요. 압살롬은 왕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후계자감이에요. 이런 자가 적어도 내 뒤를 이어주면 좋겠어요. 문제는 그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다윗 왕은 그의 뛰어남의 마음이 뺏겨서 그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압살롬의 힘만 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자식의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일 겁니다. TV를 볼 때 공부를 잘해서 TV를 나오거나 인물이 좋아서 유명한 사람에 뛰어서 TV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런 자식을 둔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모는 누구나 내 자식이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크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식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세는 귀한데 신앙은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자식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예배 생활을 체크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갔다는데 그 자식이 스마트폰만 보다가 집에 돌아오는 걸 교인들이 몰라요. 목사는 위에서 다 보이거든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뭐 하는지 다 보거든요. 안타깝지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요, 돈 많이 벌고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여기에 목적이지 그 자식에게 신앙을 심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한번 빠지는 것, 이거는요 무섭게 다뤄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교회는 늘 다니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다 보니까 교회가 쉬워지고 하나님이 우스워지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 없는 자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압살롬의 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회초리를 대고 징계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그를 다루지 않는 것은 압살롬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 뒤를 이을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어요. 지도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에게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샘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기대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의 당대만 끝나지 말고 이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계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기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끔찍한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냥 시간 속에 묻혀두고 징계나 회초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계가 전혀 없이 지금 이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엄청 잘못을 하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갔다가 오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엄마가 혼내려고요, 너 이리 와 이놈의 기집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쟤 혼구멍 나겠구나, 뭔가 큰 잘못을 했겠구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엄마 나 100점, 시험지를 가져온 거예요. 엄마 나 100점, 100점, 100점. 그러자마자 엄마가 100점? 100점? 이쁜 내 딸. 혼나려는 걸 못해요. 100점에 미혹이 된 거예요. 100점이라는 말에요 잘못이 없어요. 10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을 우리가 키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면 결국 멸망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인물이 뛰어난 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출세해도 예수 믿고 출세하자고요. 일단 성공해도 예수 안에서 성공하자고요. 일단 공부를 잘해도 예수 믿고 공부를 잘하자고요. 이게 중요한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식의 뛰어난 인물을 되기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한국교회를 결국은 망치고 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전설을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가 삶이었던 다윗이,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위대한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다윗이 왜 자식에게 이 위대한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을까? 제가 일주일 동안 이것에 대한 묵상이 있었어요. 야, 다윗이 참 도망 다니느라고, 너무 힘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느라고 자식을 돌볼 수는 여유가 없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끝에 그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식 교육에 대한 실패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모든 걸 다 물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잠언이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잠언 아가사라든지를 보세요. 시편. 그래서 이 신앙을 제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솔로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 훌륭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 위대한 신앙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을까? 아마 그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향한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죽 써서 개 주는 꼴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나는 못 먹어도 자식 키웠더니 그 자식이 죽 써서 개 준 꼴이야. 부모도 없어. 부모가 한마디면 10마디로 응대해요. 그런 후레 자식이 어디 있어요? 왜요? 그 아들을 말씀으로 키웠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어야 되거든. 근데 세상 성공 출세의 목표를 두고 그냥 신앙생활한 대강대강 키웠더니 나중에는 죽 써서 개 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기를 바라고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물려주면 좋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내 가슴에 예수로 풍성했던 그 풍성한 모습이 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199장이지요. 윌리엄스 목사가 작시한 건데요. 이분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인데요. 어느 날 이분에게 성경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었나 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었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어. 그리고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그때 일들을 지금도 기억하고요 잊지 않은 2절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로부터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 이야기, 유대 임금 다윗의 역사,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들, 이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3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일들,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렸던 거 내가 지금 기억해요. 그래서 결단해요. 4절,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일은 지났어.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그 세월은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눈은 환합니다. 환히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다윗의 문제는 뭘까? 그 어설픈 화해는, 석연치 않은 용서는 더 큰 비극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허락을 받아서 구슬땅은 자기 어머니의 친정이지요. 외갓집. 구슬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2년 동안 왕이,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아요. 이렇게 압살롬은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단히 답답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만에 마침내 그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습니다. 33절이에요. 시작.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다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전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도망쳐서 외갓집에 3년을 거기서 숨어 지내다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요압 장군이 데려와요. 근데 안 만나죠. 그러다가 2년 만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헤어진 지 5년 만에 아버지와의 만남이에요. 압살롬은 엎드려서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요. 다윗은 엎드려 있는 그 압살롬 세 번째 아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화해처럼 보여져요. 화해 같아요. 다윗은 압살롬의 죄를 공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죄는 죄예요. 죄는 무섭게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짓을 않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형태의 징계나 채찍을 들지 않았어요. 잘못을 따지고 묻고요,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고요, 사람들 앞에 이제는 인정이 될 만큼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왜요? 다윗의 지금 욕심이 뭐예요? 이 압살롬을 왕을 세워야 되거든요. 더구나 이 욕심 많은 이 압살롬을 왕이 되려고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그냥 왕 자리를 내주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 나라는 그렇게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징계 없이 채찍 없이 과거의 그 살인죄를 묻지도 않고 그냥 입맞춤으로 상황을 덮어버립니다. 어설픈 화해와 석연치 않은 용서는 잠시 문제를 봉합했을지 모르지만 골마 터질 상처는 더 깊게 만들기 마련이거든요. 그 결과 압살롬은 은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무엘 15장, 그 다음 사무엘하 15장이지요.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의 쿠데타입니다. 아버지에게 쳐들어와서 왕궁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한 아주 못된 자식이 그 압살롬이거든요. 오늘 보면은 용서는 너무 귀한 것이지만 공의가 결여된 용서, 정의가 결여된 용서, 공정성이 결여된 용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쉬운 길을 택하고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마서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잘못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과정 없이 어설프게 용서하고 화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세워야 되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식으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사람과 사람이 화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는 연봉 협상하듯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는데 20년이 걸렸고요,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데 장장 20년의 세월이 흘렸는데
요압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섣불리 추선한 것일까? 용서와 화해는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계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 다뤘다가는 걷잡을 수 없이 덫이 나고 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화해를 위해 목숨값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근데 말이 용서지요. 진짜 용서는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탈이 없습니다. 찾아가서 진짜 사죄하고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짜 미안해. 이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영상 2편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 부분을 잘못 처리했을 때 오히려 덧나서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는 말이 쉽지 용서가 쉽지 않고요, 더더욱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화해는 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와서 엎드릴 때 잘못했어요, 핑계대고 이유대고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할 때요, 그거는요 화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엎드리신 거거든요. 그냥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진정한 화해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문제는 뭘까요? 우선 압살롬의 귀한 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중하게 묻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단계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앞서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올라가요? 이것도 어려워요. 오늘 다윗은 이 압살롬의 회복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기 후계를 잇는 일이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자기가 지금 말씀으로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 은혜로 세운 나라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엉뚱한 놈한테 그냥 물려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아들을 보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똑똑해. 사람들을 풀이는 능력도 있어. 언변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고 있어. 야, 이 사람이 이 나라를 맡기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겠지.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세우기를 원했던,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했던 나라는 바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의와 실하고 화평의 나라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나라, 즐거움의 나라, 행복이 있는 나라, 너도 행복하지만 나도 행복하는 나라. 그 나라는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원망하고 짜증내는 이유가 뭘까요? 평형을 잃었어요. 공정성을 잃었어요. 정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칼자루를 친 사람에 의해서 이쪽에서 한번 칼자루를 잡으면 이쪽에서 공정성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서 불평, 저쪽에서 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받아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돌아오라고 허락해 주셨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되 철저하게 압살롬의 회개를 요구했어야 합니다. 왜요? 이 자식이 왕이 될 꿈이 있거든요. 이 자식한테 나라를 맡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그 과정을 무시했어요. 암논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다윗 자신이 나섰어요. 암논을 혼내야 돼요. 이놈의 자식, 어떻게 네 이복 동생을 범해? 거기에 맞는 징계와 채찍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가 요번에 암논은 이제 살인 사건을 저질렀어요. 세월은 흘렀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도 제초가 없었어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입맞춤으로 대강대강 넘어가려고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아들의 감정만 상하게 했고요. 결국 이것은 압살롬의 구테테 빌미를 제공하는 사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나요? 죄는 무섭게 다루셔야 돼요. 이게요, 연세 있으신 분, 고은이 어디 있냐? 고은이? 고은이야. 엄마 들어야 돼. 이게 3살, 4살 넘어가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3살, 4살 넘어가기 전에 죄는 죄로 알려줘야 돼요. 3살이 넘고 7살이 넘어가잖아요. 아이들을 감정선을 건드리고 나면 이 안에 뭐가 쌓이는지 아세요? 미움과 증오심이 쌓여요. 나중에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보복이 와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만이 아니에요. 다른 상대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잘못은 잘못으로 무섭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그냥 잘못을 덮어버리면 그 자식은 지옥 자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석연치 않은 용서와 어설픈 화해는 자녀의 노여움만 키우게 되고 나중에는 반역의 자식, 후리 자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잘못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러 갈 때요,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자꾸 그것을 해명하려고만 안 돼요. 그냥 잘못했어요.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정말 잘할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하러 왔는데 자꾸 핑계대고 이유대고 설명하려고 하고요, 안 바뀐 거야.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정리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덩달아 되는 거고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삶이 엉터리였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인생을 여기서 나 종집을 찍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자아를, 내 고집을, 내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2단계가 없이 그냥 자꾸 덫을 하려고 해요. 교양으로 덫을하고 성경 지식으로 덫을하고요. 내가 모르는 걸 많이 알면 그 사람이 의로운 줄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엉터리입니다. 나는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걸치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안 되고 다 덫을한 거 아닙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니니까 집사, 권사, 장로가 된 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신앙의 ABCD가 출발해야 되냐면, 오늘 만일 내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합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용서와 화해로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사 271장이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인데 가사 띄워보겠어요. 찬양 준비해 주시고,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마음에 가시못을 박았네. 2절, 가슴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며 외치는
이제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네요.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잘 모르더라고요.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주님의 말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 못을 막았네. 가슴 치고 경외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세워 외치는 이제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2절부터 찬양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2절로 고백합니다. 가슴 치며 동의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세워 외치는 이제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함을 통해 참된 화해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함을 통해 참된 화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자식에 대한 외적인 기대함이 너무 커서,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죄는 죄로 무섭게 다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게 하옵소서. 어설픈 화해, 어설픈 석연찮은 용서로 하나님 더 큰 비극을 가져왔던 다윗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이해하고 진정한 용서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화해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손길 손길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종들을 오늘도 하나님 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